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과 조금 애틋한 시간들을 좀 보내보셨습니까? 애틋은커녕 싸우기만 하셨나요? 네. 싸운다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지 또 싸우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싸우지, 저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뭐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뭐 정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지만 그 전쟁보다는 지금 옆에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게 더 우리한테 와닿는 것이 아마 실정일 것입니다. 원래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만큼 가까운 것이며, 또한 그만큼 가깝기에 여러 가지 투닥투닥거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옆에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참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 아파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며 은혜임을 또한 한번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디 가운데 두셨었나요?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가 성경 퀴즈를 풀었는데 아이들이 문제가 너무 쉽다고 우리 유아동부 애들이 막 이렇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어렵게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또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만드시고 그 사람을 이곳 가운데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디다 두셨죠? 지으신 사람을 동방의 에덴의 동산이란 곳에 두시게 되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뜻은 평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은 그곳을 보호하는 울타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야, 정말 좁고 넓고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심으로 그곳 가운데 그 사람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에덴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에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첫 번째 장소이며, 또한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각 가정이며, 또한 우리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이렇게 고요할 수가. 네.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하시면 아마 그 일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 가운데 여러분들을 두셨고, 그곳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을 지금 친히 보호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삶이 어떠하든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에덴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꼭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물입니다. 식사는 뭐 한 잘하면 40일 정도까지는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괜찮을 건데, 이 40일 금식 동안 끊지 않는 것이 있죠. 무엇이죠? 물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류의 문명들은 이 강을 따라서 보통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이라는 것은 그렇기에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덴에서부터 사방으로 강이 4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동서남북과 같이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할 때는 동서남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을 이야기하듯 이 강이 내 근원이 되어 나갔다는 것은 모든 곳 가운데 흘러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 강들이 근원이 되었다는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가정은 이미 생명이 회복되어져 있으며 그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흘러감으로써 그곳들이 다시금 솟게 되는 살아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가운데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을 두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둔다는 것은 쉰다는 것을 함께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 그곳에는 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실 때 쉼이 있으십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삶의 터전에서 끝까지 버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집에 가서 쉬는 게 조금 더 좋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걸 참 좋아하는데, 가정에 가면은 물론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또한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도 그 쉼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그 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잘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또한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이기에 그곳을 잘 경작하며 그곳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듯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또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 가장 첫 번째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있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신 바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라고 오늘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그에게 하게끔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사람 만드신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이후에 아담이 똑같은 일을 하도록 그에게 그 일을 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보며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담이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자 그것의 그 생물들이 그들의 이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셨기에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돕는 배필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듦에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였습니다. 그가 잠이 들자 그에게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빗대가 비어진 자리에 살로 채우시고 난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앞에 있는 다른 수많은 생물들은 아담과 같이 흙으로 만드셨지만 오늘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그의 몸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수많은 동물들과 다르게 자신의 몸의 일부로 만들어진 이 여자를 아담이 보자마자 나와 똑같은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앞에 수많은 동물이 지나갔을 때, 수많은 생물이 지나갔을 때 그들과 나는 다름을 알고 있었던 아담이 오늘 거울도 없었던 그 시대에 지금 여자를 처음 보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존재를 처음 보자, 나와 똑같은 존재임을 알고 그것에 대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자신의 이름에 따라서, 자신의 호명을 따라서 그대로 여자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는 모습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는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각 가정의 부부는 하나이며 각 가정은 한 지체, 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그 공동체 가정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삼고 있는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진정 우리가 매번 하나일 수 있습니까? 당장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다, 나를 도와주는 분이다 라는 것과 함께 혹시 원수란 단어가 함께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돕는 자라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마주보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것도 의미를 하겠지만 때로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끔 하시는 내용도 또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언제 왼수 같을 때가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 어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식당에서 말도 안 되는 이제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진짜 자기가 밥 먹고 싶으면서 밥 안 먹고 싶다고 계속 떼를 쓰는데 딱 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거 때릴 수도 없고 딱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저의 성격이 딱 드러나요.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하고 싶은 거를 누군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얘기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제 아들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진짜 엄청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화가 났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안 좋은 모습이 제 아들에게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마주한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나의 단점들, 나의 모습들을 때로는 비추어주는 나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이 나에게 걸리는 것은 그 모습이 나에게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나쁜 점이 발견되는 것은 또한 나에게 좋은 일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면서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이 나에게는 정말 때로는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와 그리고 그의 대적 관계였던 분인나의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 지금 있으십니까? 나를 정말 막 격분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정말 미치게 만드는 그 한 명의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번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살짝끔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인나가 나를 격동할 때마다, 한나를 분인나가 격동할 때마다 분인나로 인하여서 한나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약한 부분을 계속 칼로 쿡쿡 찌르는 그 분인나가 참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한나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무엇을 하게 되죠?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이후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한 명이 없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한나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에게 아들 하나를 줄 것을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 없기에 그 한 명의 사람이 지금 이곳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한나가 분인나를 통해서, 적수인 분인나를 통해서 그렇게 그녀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한 명의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상징인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분인나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 떠올린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지만 뒤에 고마워 한번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습과 동일한 선지자가 한 명을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재미있게 많이 보았던 이야기, 신비하고 때로는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와 같은 표적 외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한 사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내용이고 또한 그 내용이 너무나도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에 주일학교 친구들도 많이 보고 우리들도 많이 보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결단코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정말 조금 즐거움이 있고 정말 보면 볼수록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나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을 조금 비교해보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서의 결론은 참 특이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절인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와 수많은 대화들을 오고 가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야,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0만 명이나 있고 많은 가축들도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끼지 않겠어? 라고 그냥 끝이 탁 나버립니다. 제가 영화에서 되게 좋아하는 열린 결말과 좀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열린 결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한 번씩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무엇이 지금 임하였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즉 우리가 보았을 때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미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는 사람은 23절에 등장하는데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41년 동안 다스렸던 최장기였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북이스라엘 좀 강성하게 만들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가장 시작하게 했던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로보암 1세의 그 죄에서 모두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또한 남유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계속 남쪽 유다를 향하여 가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그곳 가운데 쏠리고 자신을 떠날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땅에 있었던 최북단과 최남단의 단과 그리고 베델을 그가 임의로 선정하여서 그곳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짓고 난 이후에 그곳 가운데 금송아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곳곳 가운데 이 성직자들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로 세우게 됩니다. 모든 겉에 드러난 형태는 예전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기독교 이단들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등장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도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등장을 하고 그 요나가 이렇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우리가 아까 요나서에서 읽었던 그 요나입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나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이 영토를 회복하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은 전 국토, 아니 오히려 옛날에 광개토 대왕 아니면 바레 시절 그 영토까지 회복하여서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것들을 최전성기의 모습대로 회복한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로보암이 요나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에 의해서 계속 압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의 주패권 국가는 아람이란 나라와 그리고 아수르란 나라가 주패권 국가였습니다. 이 두 국가가 한 20년 동안 열심히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에 둘이 너무 오랫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좀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틈을 타서 자신의 영토를 확장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없이 하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나서 요나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 대적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와 지금 이스라엘 상황들을 비교함으로써 니느웨를 구원하는 선교적 마인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선교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과 같이 이 회복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는 것이 요나서의 진정한 주제입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 말씀,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요나가 지금 요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그 죄가 내 앞에 지금 가득히 찼다라고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그것들이 나에게 지금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무엇을 외치라고 얘기도 안 하시고 그곳 가운데 가서 그냥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서 외쳐라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는 행동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원하여서 항구가 있던 욥바로 지금 내려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동쪽에 있는 대륙에 있는 큰 성읍입니다. 다시스는 지중해 저 끝에 있는 스페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서쪽의 방향에 있습니다. 전혀 반대의 방향을 지금 가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 욥바로 요나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잘 오지도 않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곳 가운데 마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품은 대로 갔더니 웬걸 이 배가 지금 진짜 있네.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고 배에 삭슬 주고 다시스로 떠나가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볼 때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시 원수 국가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 요나가 볼 때 옳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곳에 가기를 거부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참 딱 알맞게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마침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이렇게 여기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계획 그것들이 딱딱딱딱 이루어져 갈 때 그 쾌감, 짜릿한 그 기분들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요나가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를 품었던 그 마음, 우리로 따지면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을 향해 있었던 그 마음을 딱 놓고 일본을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도우실 수 있습니까? 아까 내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 원수와도 같은 이름을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내 마음을 한 주 동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의 마음을 만져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부어주고 계신지를 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와서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 동안 내 중심이 어떠한지,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